얼마 전에 제가 시와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흔종 목사님을 신방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3월까지 우리 교회 출석을 하시고 이제 실버타운에 입실하셔서 이제 행복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잖아요. 또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 실버타운에 입실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과 함께 말벗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저희 뭐 어머니나 아니면 또 우리 장모님이나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면 이게 말벗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벗이 생기고 또 목사님께서 더 좋으셨던 것은 뭐냐면 그 실버타운 안에 원래 이제 그 우리 김은중 목사님께서 해병대 장교 중령인가의 대령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영관급 장교이시 있고 또 그 실버타운 입시를 해보니까 그 군에서 뭐 장군 출신도 계시고 또 여러 또 그 예비역들이 계시다 보니까 소시적 군대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실 정도로 굉장히 유익하셨답니다. 게다가 실버타운을 특히 좋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면서 굉장히 만족을 누리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침대에서 낙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낙상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올해 90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관절에 골절이 가게 되었고 그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화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신방을 제 아내와 한 번 가고 또 제 개별적으로 한 번 또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방 중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김문중 목사님께서 연세가 딱 90이시거든요. 90이신데 여전히 그 연세에도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금 이 순간 가지고 계신 그 꿈은 뭐냐면 책을 출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서 그때의 어떤 받았던 은혜와 그다음에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책을 출간하신 것을 저에게 기증해 주셨는데 그때 그 책 출판에 대한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지금 책을 출간을 하시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황혼의 인생은 아름다워라. 이제 구순이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지으셨고요. 부제목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구순을 걸어온 족적들이라고 부제목까지 다 이제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 출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책 이제 출판하는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편으로는 조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책을 이렇게 내신다고 했는데 이 책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읽을까? 좀 현실적인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만치 않은 출판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비용을 또 어떻게 감당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책을 낸들 무슨 영화를 보실까라는 제 나름대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계속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생각은 뭐냐면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 목사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병상에도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나이 90에도 꿈을 꾸십니다. 어제 전화를 좀 하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시화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수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지금 퇴원해 계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제가 가족들에게 물어서 이번 주에 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상수련회에서 막 뜨겁게 우리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아니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나요?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모섬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동서의 길이가 9km밖에 되지 않고요, 남북의 길이가 16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인데, 이 작은 섬에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이야 뭐 동력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섬이 있다 할지라도 뭐 배를 타면 뭐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반모섬에 이르기까지 본토에서 가려고 하면 뭐 열 몇 시간, 뭐 20몇 시간까지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혹은 풍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참 이곳은요 물자가 닿기도 어렵고 사람이 가기도 어려운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유배지로 그렇게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모섬에 유배가 되면, 죄수로 그곳에 끌려가게 되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섬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90 정도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신약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신약 성경 학자들이 이 요한의 나이를 추정을 할 때 요한의 출생 연도를 대략 주후 15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한 15살 소년쯤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요한의 나이는 대략 몇 살쯤 되었을까요? 15살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주후 15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33살이셨으니까 이 요한의 나이는 18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그런 소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나이가 90살 정도 되었다면 김은중 목사님과도 나이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순의 나이에 요한은 어떤 멋진 곳에 가서, 넉넉한 곳에, 잘 사는 곳에 가서, 그리고 육신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쉬시고 남들의 도움을 받는, 요양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유배지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마감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90의 나이에, 그리고 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본격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듣고 이제 계시록을 쓴 것,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흔히 고난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임재하시고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 반모섬 체험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유배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이 고난의 섬이 바로 계시를 받는 장소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반모섬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런 환난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놀랍게도 고난 중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둘 다 위로하러 우리를 찾아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화를 돋구러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위로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를 위로하러 이렇게 찾아왔지만 결국은 욥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로자가 찾아오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로자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사도 바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사도답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고난당하는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는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나 요한은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고난받는, 그때 당시에는 똑같이 다 고난을 받았잖아.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이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냐면, 편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형제요 환난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교회 편지할 때 어떻게 편지하냐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그죠? 그렇게 편지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똑같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난받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어떤 사도라고 직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회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헬라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혜도 모르는, 철학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도 차별을 했죠.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차별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어떤 존재로 여겼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인들은요, 이 로마 사람들만 귀족이고 왕족이고 참된 시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정복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정복민이었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정복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 종으로 여기고 노예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차별이 넘치고, 차별이 모든 사회의 그 어떤 흐름이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요한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차별이 없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차별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차별이 있고요, 사회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또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안 가진 자를 그렇게 차별을 할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은 또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약해졌습니다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차별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이 차별을 지금 없애고 모든 것이 다 평등화된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냐면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그렇게 공동적으로 평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나 빈부나 귀천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누구나 다 평등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와 자매가 되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영가족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예요. 이렇게 차별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서로 형제요 하나 자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그렇게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소개한 이후에 또 다르게 소개를 하는데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나도 똑같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참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자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요한이 그 자신을 소개할 때에 제가 눈여겨보았던 그런 어떤 구절이 있는데, 특별히 동참하는 자를 제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예수 안에서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을 함께 겪는 동역자 혹은 동지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환난은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참하는 자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자신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 참는 것이 같이 시작되고 같이 또 진행되어 가고 같이 또 마무리되어 온다는 것을 요한은 본문 안에서 더 강조하고 있음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요 우리는 정말 이 참음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또 형통하게 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주위에나 아니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 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겨워지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내일과 같고 비슷비슷하면서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침체되어 가고 어려워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는 것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줄 여러분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은요. 자, 18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제자 훈련을 받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도 다 보았던,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자였어요. 자, 그러면 요한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90살입니다. 그러면 대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이 이후에 요한의 삶은, 자 90에서 18을 18을 빼버리면 몇 살이 정도 되냐면 대략 한 72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72년 정도 요한은 이제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또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요한이 궁극적인 그런 인생의 말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런 최선을 다하여 사도로서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소원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말년에 돌아온 것은 유배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지난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너희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환난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음을 함께 겪는 동지이자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위로의 서신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요한과도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참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다, 어렵다, 참 지친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요 무려 78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들었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무려 78년 혹은 77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요한에게 고난받는 그 고난의 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의 현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시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승승장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도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고난받는 현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받고 있다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그리고 그 환경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시간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더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자, 성령의 감동을 언제 받으셨냐면요, 사도 요한께서 놀랍게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주의 날에. 자, 주님의 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충만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특히 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한 4번 정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내가 성령의 안에 있었다라고 10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4장에도 17장에도 21장에도 이런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하튼 자, 이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언제 되었냐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주의 날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주의 날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세대주의자라고 해가지고요. 이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뭐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시대는 어떤 존재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그 말 그대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신약 성경에 주일이라고 표현된 날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이 주일의 아주 기본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이 주의 날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 주일이 뭐 다른 이단들에서는 뭐 안식일교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 주일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날, 이 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주의 날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맞죠? 주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날이에요. 근데 1세기 당시의 로마 세계관에서는 이 주의 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부활하신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황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정복민이든 피정복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또 강화했냐면 황제가 주라는 거예요. 신이자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의 날 하면 황제의 날이라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이 반모섬도 이제 로마 제국에 그렇게 통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주의 날 하면 이 황제의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은 이 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 유배지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의 날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만약에 노역을 시키지 않으면 그 이른 새벽에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를 깊이 지켜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을 굉장히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 주일날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도록 토요일날 그렇게 주보도 보내드리고 설교안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일날 이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팔소리 들었을 때 예전에 군대 가서 기상 나팔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상 나팔소리는 아무리 피곤한 훈련병이라 할지라도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요, 우리에게 나팔소리 같이 들렸다면 지금도 이 기상 나팔소리 듣게 되면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들으면 지금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또 졸리면 잠깐 졸고 그리고 말씀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니까 흥미도 없고 그런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현장에서나 우리 비대면에서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막 아멘으로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렇게 우리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로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 위에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또 교회에 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우리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말 많은 사람 참 싫어해요. 수다장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다장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가장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기도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된 이유는 뭐냐면 소아시아에 지금 7교회가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가 그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지금 요한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아시아에 지금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공통적인 문제입니까? 다들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핍박하는 그 황제의 핍박을 받는 그런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또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사대 교회는요, 살았지만 죽었다는 그런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또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뒤따른 이단의 사설을 넘어간 그런 교회였고요. 또 두아디레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우상 숭배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교회였고요. 라오디게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치근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나라 이민족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 문제점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편견에 따라서 누가 좋고 그렇게 판가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자,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 우리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걱정하는 것, 제가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또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 간, 자식과 부모 시간에, 형제지간에도 각자의 어떤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적인 문제,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대부분 다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성경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편지를 써서 이제 각 교회에 전달하라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받은 그 계시, 요한이 받은 그 말씀은요, 기록되어져야 했고 또 나누어져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가 있다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를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서 나누시고요,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나누시고요, 또 소통하시면서 나누시고요, 전화하시면서 나누시고요, 때로는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은혜 받았던 것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체험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벽 기도회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적용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공동체요, 섬김의 공동체요, 그리고 나눔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참 힘든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 응답이 참 더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가족 구원의 문제도 있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 기도 응답이 더딥니다. 사도 요한이 78년 동안 그렇게 사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음성이 그리웠을까요? 사역하고 감당하고,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깊은 영적 침체까지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잖아요, 지난 사역하는 동안. 그런데 반모섬에서 그 고통 가운데 드디어 예전에 십자가에서 들었던 그 음성,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회복이 되고 다시 솟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